오늘부터 신앙사경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려서 나오시는데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요 방해가 심하죠. 우리가 방해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 또 쉽지 않은 방해들이 있을 때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심한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방해를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습관을 좀 가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날 때 힘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시간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약속 이외에 불필요한 약속들은 좀 이렇게 취소하시거나 좀 미루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가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은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설교를 영상으로 뒤늦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 거룩한 습관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깨달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오직 은혜로만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3일간이죠.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은 요한 1서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되는 요한 1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그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5장 4절, 5장 18절에서도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겟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출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출생.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난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리는 건 신앙은 관계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열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헌신, 영적인 사역과 봉사 이런 것들도 다 속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거고요. 내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셋째 날은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다, 수신자들과 함께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영적인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한다, 사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귐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진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귐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참 많이 경험하게 되시죠.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시기 전부터 좀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을 때 만났던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과의 교제는 조금씩 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나셨던 분들과의 사귐은 더 깊어지죠. 대화도 깊어지고요, 마음도 나누게 되고요,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그분들과 같이 사귀고 세상적인 것을 같이 누리는 게 더 즐겁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잘 서 있는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교제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귀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6절과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요. 우리가 거짓을 일삼지 않게 되고요. 죄악을 멀리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돼요. 어둠이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둠이 멀리 떠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하나님의 빛이 거해요. 거짓이 없어요.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요. 죄악을 미워해요. 진리를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창조 때 창조의 매개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 말씀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고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게 됐어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 말씀이신 그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3년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외에는 사실 우리가 주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통로가 되는 것 역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하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깊이 가지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참 세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 비를 뚫고 피곤한 몸을 가누면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편안하게 잠자는 게 더 좋죠.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이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참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얻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세상의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무엇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지 않고 집착하게 되고 오히려 갈증이 더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점점 충만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그 교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